마라나타 복음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한하지 마라라는 제한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흔히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열심의 모습, 이것이 기도나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하나님도 나도 원하지 않는 그릇된 방법과 모습으로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착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이 되므로 바른 방향의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안타까운 모습이 돼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래서 주인의 노여움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됩니다. 사실 이 제한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 있는 말씀, 현대어라든가 킹제임스에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뜻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모습이 그러면 내 안에서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내게 주시는 복과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모하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고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나 성공적인 모습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맹목적으로 수동적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고 뚜렷한 목적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감사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모습이 내 안, 내 마음과 내 생각뿐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라면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지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모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믿음을 내보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도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기도를 통해서 듣든지 말 그대로 길을 가다가도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서 강하게 오는 성경적 깨달음, 성경적 깨달음, 그리고 여러 각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나 들려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 마음에 새기느냐 그대로 놓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혹은 그대로 흘러가느냐, 그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강력한 음성이 내 마음에 레마, 그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평신도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께 반드시 상담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다가 뭐 받았다, 뭐 들었다, 뭐 봤다, 그걸 보고 듣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레마인가, 담임 목사님에게 반드시 상담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될 때 이것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 가운데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상담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1.1의 의심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0% 순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물 마시라고 하면 물 마시는 거고, 금식해라고 하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김이 있다고 하면은, 새겨졌다면 제한을 할 수가 없겠죠. 마음의 응답이 와도 실제로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쌀 씻어서 그냥 불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1분 후에 그 밥이 딱 나오지는 않잖아요. 하다못해 이미 다 완성됐다고 하는 컵라면이나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되는 게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방해가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방인들에게 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까?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자기가 해석하는 내 마음대로의 입장에서 거기에서 자꾸만 부딪혀 나가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구나. 무엇이? 교회가. 누가? 성도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무엇하는 훈련이요? 아멘하는 훈련이요. 내가 나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2시간 더 기도 많이 할걸요. 나 말씀 많이 알아요. 내가 신구약 완전히 통독을 몇 번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시간 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뭐 3대 4대 5대가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왜 생기게 됩니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주관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거나 심지어 목회자의 권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건 이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목사님,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과연 질서를 따르는 모습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품위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지도와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아이 목사님 이런 거 잘못됐잖아요. 이거 고쳐야 되잖아. 자꾸만 도전적인 모습이 되는 것은 당장 자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의 단점을 지적하고 들어갔던 누이와 형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모습이 돼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 그대로 천형을 얻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서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의 질서도 육의 세계도 질서를 따를 때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이나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질 때 거기에서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오래되는 것 같아도 내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에서 형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품위와 질서가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성경의 질서를 따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00%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과연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이거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거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질서와 품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활은 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